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18일 느헤미야 12장 1절로부터 26절 예배 회복을 위하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성경 민수기는 앞뒤로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요. 느헤미야서에서도 긴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11절에서는 1차 귀한 자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명단이 등장을 하고 다음으로 12절에서 26절까지 2차 귀한 자의 명단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를 때에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길게 나열되면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명단이 지닌 의미를 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통해 본문을 보다 더 깊이 또 강하게 이해하는 아름다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귀한 1세대 제사장과 레위인. 1절에서부터 본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느헤미야 1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사건인데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귀환을 알리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귀환은 하나님께서 언약마다 예고하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내용이지요.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뜻이 무엇인고 하니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하는 말씀이었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신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는 모세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 모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룹바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것을 나타내셨지요. 그러므로 1차 귀환자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이끌었던 위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의 절정은 성전 예배에 있었지요. 그리고 성전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비했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24반차를 이루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업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업적인데 그만큼 성전, 예배,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중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의 일부로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단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꾸만 언급을 하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와 중보의 역할을 했지요.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가능하도록 찬양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를 그들이 익숙하게 되도록 훈련받는 일 또한 가능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이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됨을 말씀하는 내용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가장 놀라운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인이요 예배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으로 그의 온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중보자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제사장들, 다시금 레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이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2절로부터 26절입니다. 귀한 2세대 제사장과 레위인. 귀한 1세대 사역에 이어서 2세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심지어 1차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2세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많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신앙교육과 계승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여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왔음을 강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그들의 하는 일과 관련돼 있는데, 제사장들은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레위인들이 중요했던 것은 이들이 찬양과 성전 봉사를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배를 중하게, 찬양을 중하게 생각하고 있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예배가 바로 이들이 드렸던 예배였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어떤 예배이든 구원의 감격이 빠진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하나님이 찬양을, 그리고 그것에게 감격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3절로부터 26절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남기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주를 섬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와 찬양의 소중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전달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